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고향에서 온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당시엔 감리교의 뿌리를 두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종교개혁, 산업, 혁명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신부간의 종교 문제 등 부자와 권력가, 지식인들에게는 참으로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 극부가 따라옵니다. 당연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혼란과 갈등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던 윌리엄 목사님 부스는 갑자기 큰 마음을 품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영국 런던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커다란 이유는 윌리엄 부스는 대중설교를 간절히 원했던 목사이었습니다. 건물 안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설교자보다 직접 대중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과 동행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더 컸던 인물입니다. 그의 꿈 또한 가능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장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런던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났었습니다. 그들의 고달픈 인생은 길거리에서 대중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들의 복음으로 그나마 위안을 받고 꿈을 잃고 살아가야만 하는 춥고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랄 같은 희망이 되었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외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부스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 결과로 회개를 한 후 교회로 구름같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어려움은 계속해서 말로 성인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활을 궁핍하도록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당연히 소외된 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런던은 자주 비가 내린 까닭에 습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문화나 주어진 환경도 자주 쓸 수 없었기에 어느 정도 고약한 냄새가 도시 전체에 만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냄새는 습기와 합쳐져 거의 악취 수준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은 갈아입을 옷이 있을 정도의 형편도 안 되니 그들이 입고 있었던 누더기 같은 옷 한 벌은 낮에는 옷이요, 밤에는 입을 대응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세탁도 못하고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냄새가 안 나는 것이 더 이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악취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냄새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님들께 제가 가상현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실제가 아니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합니다. 언제 씻었는지,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지 가능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냄새를 펄펄 날리며 지금 우리와 같이 성도님들 옆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왜 듣겠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힘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생각하고 반겨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그건 좀 곤란하네 하며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설사 처음에 찬성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씩
악취가 심해져 호흡하기 곤란해 자리를 피하거나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결국 냄새나는 사람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로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들, 당시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시대가 그대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예전부터 권력과 부를 물려받았던 귀족 계급을 소유한 높은 사람들과 산업혁명 발생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부를 쌓은 계급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계급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사회적 환경이 존재했습니다. 권력의 계급과 부의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점차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갔습니다. 계급과 소를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생활과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예배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결할 게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들과 한 건물을 쓰는 자체가 그들의 수준과 일치하지 못함으로 치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도 어찌 손sob을 도리가 없어지자 교회를 찾아온 후회된 자들은 귀찮고 필요 악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급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종평균을 인해 여러 가지 여전히 길거리에서 폭력을 일삼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평등은커녕 사회적으로 억압만을 강요받아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종교교육을 통해 만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탄생한 신생교단과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이를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에게는 성경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당시나 지금이나 문제였습니다. 최소한 교회라도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작은 노력이라도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과거의 교회도 목소리 크고 물질을 많이 소유한 교인들에게 끌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위하여 최소한의 변화를 불러올 누군가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혼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영상화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경청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부모님들, 영국의 국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라고도 합니다. 영국 국교회 탄생 배경에는 그리 좋지 못한 내용과 여러 가지 역사적 환경이 뒤섞여 있습니다. 공중적인 측면만 보았을 때 부패한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 영국의 국민들을 가난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명분과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읽지 못하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도록 하자는 매우 건전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몇 번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시도했으나 신권에 대한 도전이라 하여 로마 카톨릭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때 사람들은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성경을 읽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영국 국교임에도 초창기의 영국 국교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권력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을 재건하고자 하는 세력과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의 다툼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에 절망을 느낀 순수 신앙인들이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청교도인이라 부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성직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5개 전도를 통해 병자와 빈민, 감옥에까지 방문하여 전도에 힘썼던 목회자였습니다. 교회 전통을 따라 공교회적 예배를 중시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의 공식적인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공교회적이란 말은 어려운 신학적 표현입니다. 이는 별도로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의 5개 전도는 점잖지 못하다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병자와 빈민, 감옥에 방문할 수 없게 된 요한 웨슬리는 마침내 영국 국교를 탈퇴하였고 그의 조직적 사역 방식이 영국에서 확대되면서 따라 결국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올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봉사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단은 확장되어지고 물질은 풍부해졌습니다. 덕분에 한국에도 여러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들을 세워 부강한 한국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감리교에 감사합니다. 그랬던 감리교에도 결국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역 안에는 반드시 사단이 함께 참여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병자와 빈민 그리고 사회에서 낙오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웨슬리의 사역 방식이 그가 하나님께로 떠난 이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트러짐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들의 계획은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들의 죄성이 배가 부를수록 급격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을 때는 그토록 매달렸던 하나님이 배가 부르니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현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감리교인들에게도 왠지 빈민자나 평민자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과 같이 예배드리기가 조금씩 어려워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리교 자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리교처럼 잘 조직된 교회들도 당시 상황이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의 가장 핵심적 특색 중에 만인구원을 주장하고 교육에 치중하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함으로 기독교적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선교를 통해서 빈민과 노동자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제도와 구조의 개선을 위해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올바른 교리를 가진 교단과 교회들과 교회들에게도 소외된 자들을 위한 예배당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교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천막 밖으로 멀리감치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복음을 자신들의 생의 한 가닥 희망이라고 듣고 싶었던 소외된 사람들은 헐판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국가나 사회의 보호와 관심으로부터 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당시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가 그들의 어려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공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은 필요한 선지자를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윌리엄 부스를 선지자로 쓰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윌리엄 부스 목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영국 국교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사역을 여러 가지 제안과 자신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가까운 교회로 보냈지만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또 다시 거리로 나와 당하는 사람을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소외된 복음에 목말라는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역에 대한 필요에 따라 감리교를 나와 동부 런던 기독교 성교회를 1865년 7월 2일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곡절 끝에 1875년이 되어서야 성교회 운영 규정이 채택되어 성교회 조직을 온전히 갖추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성교회 이름이 오가면서 마침내 1878년 8월 13일에 영국 대법원의 창립문서를 구세군으로 등기하면서 본격적인 구세군의 사역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세군의 창립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세군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자처합니다. 구세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어로는 구약에서는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으로 이라 즉 하나님의 군대라 하였고,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리스도의 좋은 전사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역의 획기적 방법으로 구세군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군기, 사선 냄비, 군복, 밴드, 붉은 방패, 연류관 등입니다. 상징이란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미미하였기에 성경의 역할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과 조각으로 대신했기에 이러한 상징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인 복음 활동을 위해 군대식의 규율이 강조되었고 제복을 입음으로써 스스로의 언행에도 자연스럽게 절대의 도덕률이 인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철저한 자기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마음의 자세가 전제될 때 진정한 복음과 구제, 작은 활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그리스도의 가장 순수한 사랑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세군이 군대식 용어를 사용하고 또 제복을 입는 행위는 곧 신앙생활의 계시를 기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군 초기에 그렇게 가난하고 찌든 생활을 한 사람들도 여전히 담배와 술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에 끼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다시 새기 태어나게 하는 것은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술 끊게 하고 담배 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소외된 분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당연히 술과 담배 그리고 험악한 생활을 허락치 않은 구세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강력한 조직 운영이 필요했고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군대 조직만큼 강력한 조직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구세군의 조직과 좋은 병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통일된 비전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교단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구세군 활동에
원천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세군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도록 늘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며 신앙 공동체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일부러 받으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좋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인들은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회개하여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고난과 불편함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인간사에서 같은 삶을 이어가게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세상에서도 그리 밝힐 만한 직업이 아니라면 과감히 직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나의 직업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또는 나의 직업이 마약을 팔거나 사기를 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세군 경비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전에 술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수입도 어느 정도 좋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본인 스스로 괴로워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술 장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과감히 술집을 정리하고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어찌 되었겠습니까? 거지가 되었을까요? 거지가 되었다면 말씀 못 드립니다. 꽤 괜찮은 식당 사업가로 성공하셨습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목적으로 들으셨다면 신앙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감동이었습니다. 셋째, 예수 중심적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음에도 입 밖에 나오는 모든 소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그리고 거친 육두 문자만 외친다면 과연 나로 인해 다른 분들이 기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물질도 풍부하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한 사람들이 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돈 하면 주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습관을 예수 중심으로 기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 스스로가 구원받은 병사가 되어 어느덧 구원하는 병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세군의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누가 구세군 교단을 창시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내세워 그가 무엇을 창립하든지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구세군이 창립되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기에 가장 최근의 신생 교단이면서 가장 적은 성도를 가진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세계 137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2만여 명 이상의 사관들이 복음을 전하고 빈곤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옷이 필요한 자들에게 옷을 주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입히고 먹히고 먹이고 재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에는 이 병사들의 영혼에게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두 종류의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에 관한 예배와 성결에 관한 예배입니다. 구원이란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 사회 구원까지 강조합니다. 성결이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 세례이고 성결은 충만으로 구원도 성결도 모두 은혜로 인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세군의 주일 오전 예배는 성결에 초점을 맞춘 성결의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성결 예배입니다. 그 밖에 구원에 초점을 맞춘 구령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령회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나 모임을 가지지 않지만 구령회는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적 코드를 활용하여 예배나 모임을 통해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모르는 분들에게 처음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신앙인들은 문턱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은 문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구령회는 높아 보이만 한 문턱을 낮추게 하는 예배이기도 하며 모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구령회의 모임도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합니다. 교회가 가정같이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서로의 고통도 나누고 서로의 기쁨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감당해야 할 가장 커다란 존재의 이유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일단 모든 것을 제하고라도 구세군 성도님들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군복을 입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는 성복입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이 예배 시 입고 예배를 진행하는 성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은 목회자만 성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병사가 되는 순간 성스러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품목을 입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앞서갈 때 사단과 마귀들이 감히 우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비백산에서 사방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지역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공산국가, 이슬람국가, 불교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 137개 이상의 국가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하였습니다. 그 중심 원동력이 바로 구세군 병사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장군, 군국부장, 지방장관, 교회 사관들도 한 사람의 구세군의 병사입니다. 누구에게나 특혜는 없습니다. 힘을 가질수록 섬기는 것이 구세군의 기본입니다. 구세군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병사이십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병사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원 봉사자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정신, 즉 신앙의 힘을 지속시키기 위해 먼저 본인을 섬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구세군의 힘의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사역의 중요한 힘의 원동력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본문 11절 같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하고 기도하는 힘덧은 한마음 구세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